아마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다 스트레스가 크고 작지만 다 스트레스가 있죠. 우리 부민교회 특히 이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스트레스가 올 때, 좀 머리를 식히고 싶을 때, 좀 사람 때문 아니면 어떤 업무적인 것 때문에 좀 이렇게 힐링하고 좀 해소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와 말씀 빼고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나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뭐뭐뭐를 한다. 한번 골라보십시오. 1번 잔다, 2번 먹는다, 3번 먹고 잔다. 제일 많으시죠? 4번 운동한다. 뭐 등산이나 또 헬스나. 5번 목욕한다. 뭐 사우나 한다. 또 6번 기타.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이렇게 해소하는 방법들이 다 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저는 자주는 아닌데 이제 종종 이렇게 월요일에 좀 이렇게 피곤할 때 목욕을 하는데 목욕탕에 가는데 원래 몇 해 전에는 이쪽이죠. 가까운 송도에 해수피아를 갔어요. 근데 요즘에는 절대 안 갑니다. 왜냐하면 몇 해 전에 그날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원로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하는데 다른 데서 만나면 너무 좋은데 거기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만나 놓으니까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어딜 갈까 하다가 저쪽 한웅 레포츠를 갔는데 거기서도 우리 교인 3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또 어딜 갈까 하다가 저 삼복도로, 이 편한 세상 삼복도로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는데 그때 금천 레포츠라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서도 한 분을 만났습니다. 더 이상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저 멀리 갑니다. 어디냐? 비밀입니다. 오실까봐. 아무도 목욕하지 않는 곳에 나는 목욕하리라 이러면서 거기 갑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2절만 읽었는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지금 처한 상황이 굉장히 힘겨운, 지친, 굉장히 예민한 스트레스가 막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 복음, 특히 예수님이 자신의 신성을 어필했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 하나님이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공격을 하고 죽이려 합니다. 실제 물리적인 상해를 막 가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 장면 볼까요? 앞에 33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그렇죠.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실 때에 100%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겪는 시험과 스트레스와 예민함과 어떤 아픔과 고통과 이런 것들을 똑같이 다 제휴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막 공격해 올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사람이니까 힘겨운 거예요. 두렵기도 하고 똑같이 우리가 겪는 걸 다 겪으셨어요. 그래서 어디로 피해 이동을 하시느냐? 오늘 40절이죠. 40절에 다시 요단강 저편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그랬어요. 얼마 전에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던 그 요단강 저편으로 그 유대인들을 피해서 지금 이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기 마지막에 거기 거하시니라는 단어는 원어 그대로 하면 잠깐 들르셨다는 게 아니고 표준 세번역이 잘 번역했는데 거기에 머무르셨다는 거예요. 며칠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좀 예수님이 계속 머무셨다는 거예요. 왜요? 힘드시니까 좀 쉼을 얻기 위해서. 충전을 하고 힐링을 하고 회복을 하시기 위해서 세례 받으셨던 곳에 다시 가셔서 좀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의문이 들죠. 예수님은 이런 영적인 공격,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때 다른 곳이 아니라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그곳으로 다시 가셨을까? 그 장소의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2부 예배 때는 세례식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는 딱 두 종류의, 두 부류의 성도님들이 계실 거예요. 세례를 받으실 분과 이미 오래전에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여기 다 계실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셨던 요단 저편 세례의 현장, 그 이유를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두 가지만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째, 왜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던 곳에 가셨을까? 이곳은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셨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뭐죠? 내가 누구인지, 그렇죠? 혹은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그걸 예수님이 얼마 전 세례 받으셨던 요단강에서 확인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그곳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 전에 이곳에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마태복음 3장에 상세히 나와 있는데 16절 이하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네, 세례받으신 현장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비둘기의 형상으로 쫙 임재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성자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셨다.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로부터 어떤 공격을 받았죠? 정체성에 대해서 공격을 받았죠.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하늘로부터 왔다고 그렇게 헛소리를 하냐. 막 죽이려 하는 그 상황에 예수님이 다시 세례 받으셨던 곳으로 가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예수님이 확인하신 거예요.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지지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나의 사역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 메시지가 다시 확인받고 싶으셨던 거예요. 가수 여러분 이명웅 씨 아시죠? 이명웅 씨는 제 개인적으로 요즘에 활동하는 가수 중에 제일 목소리가 좋지 않나, 음색이 뛰어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막 이명웅 씨의 그 노래 때문에 우울증도 낫고 하는 이런 어르신들이 있다고 그래요. 정말 멋진 목소리를 갖고 있죠. 이명웅 씨가 모 방송에 처음에 그 트로트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한창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할, 인기가 조금 올라가기 시작할 때 이명웅 씨가 소속된 소속사에 한 편지가 도착을 했대요. 열어보니까 한 팬이 보낸 건데 서두에 이렇게 돼 있더래요. 이명웅 씨, 당신 제발 주제 파악 좀 하세요. 여기까지만 보면 어떻습니까? 안티팬인 것 같잖아요. 막 비난하고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뒤에 읽어보니까 반전이었어요. 왜 이 편지를 보내고 왜 주제 파악을 하라고 했냐? 당시에 이명웅 씨가 이제 막 뜨던 시기라서 콘서트를 해도 주로 저 지방의 어떤 체육관 시설 거의 2,000명, 3,000명 정도 운집할 수 있는 공간에 이게 콘서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더 많은 분들이 가서 좀 듣고 싶은데 금방 매진이 되니까 이게 불만이었던 것도 이 팬이. 그래서 당신 제발 주제 파악 좀 해서 저 상암 월드컵 경기장 같이 6만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데서 콘서트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제 파악은 뭡니까? 당신 그만큼 인기가 적지 않다는 거예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당신이 겸손해서 그런데 당신 훨씬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보기 원하고 지지하고 있다고. 제발 좀 넓은 데서 콘서트를 해달라. 그런 내용의 주제 파악을 좀 하라는 편지였대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에게 똑같이 권면합니다. 여러분도 주제 파악 좀 하십시오. 여러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누구세요? 박자, 용자, 주자, 저희 아버지가. 뭐 지금 살아계시지만 영적인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니세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 말은 좀 전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성부 하나님이 들려주신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부정하고 내 아들의 정체성을 공격해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만 하신 표현입니까?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도 오직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여러분이 세상의 일에 치이고 때로는 막 버겁고 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박 목사, 김 집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단다. 네가 가는 그 길을 내가 기뻐한단다. 힘을 내라. 하나님의 지지 선언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3장의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시 권면합니다. 주제 파악 좀 하십시오. 여러분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속된 이들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두려워하시고 왜 고통과 고난이 오면 세상 사람들하고 별 다를 것 없이 어쩔 줄 몰라 하시고 그게 우리 주제 파악을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역대기라는 성경이 있죠. 역대상하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한 권의 성경이었어요. 이 역대기가 쓰여진 배경이 있습니다. 주전 586년 BC 586년에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당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70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 세워지죠. 바사의 고레스라는 왕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조치를 해줍니다. 고마운 왕이죠. 이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어떻습니까? 집도 다 없어지고 그 화려했던 예배드렸던 솔로몬 성전도 무너져 벽돌 위에 돌도 하나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성령으로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분들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집도 다시 지으라 그래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여력이 없어요. 제로 베이스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의욕이 생깁니까? 안 생기죠. 그들 속에 낙심이 켜켜이 쌓여왔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포로기 70년 동안 우리를 완전히 잊어버리셨구나.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는 망한 백성, 우리는 선민이 아니었구나.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학사 에스라에게 펜을 들어서 쓰게 하신 성경이 역대기였어요. 근데 역대기를 읽어보면 힘을 내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이런 내용이 처음에 나오지 않고 역대기 1장부터 9장까지 보면 아담으로부터 족보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앞부분만 보실까요? 역대상 1장 1절에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렛, 야렛, 에녹, 무드셀랄, 라멕, 노아, 셈, 함, 야벳은 너희 조상들이라. 그러면서 9장까지 쭉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이름들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힘을 내고 격려를 하는 말씀을 하시려면 좀 그런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왜 조상들의 이름을 저렇게 적어놨을까? 아담부터. 여러분 저 유대인들이 저거 모릅니까? 어릴 적부터 모세 오경을 달달 암송하고 외우던 사람들이에요. 저 몰라서 하나님 지금 적으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누가가 왜 하나님이 역대기 말씀을 주셨는지를 이렇게 해석하네. 동시에 한번 볼까요? 자 보십시오. 누가복음 3장 38절에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지금 발견하셨어요? 역순으로 올라가요. 그렇죠? 아담의 위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자 에스라를 통해서 족보를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쭉 족보를 보면서 너희는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 아니고 아담의 위에 누가 있다고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 족보를 보면서 뭘 묵상해라.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냐. 이스라엘아, 예루살렘아, 비준비하신 이 자녀에게 예루살렘아 다시 일어서라. 내가 너희를 버린 적이 없다. 난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너희는 여전히 내 백성들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위를 보라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게 어떤 응원의 메시지보다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키는 그 말씀이었던 거예요. 오늘 2부에 특별히 세례를 받게 되는 성도님들은 잘 기억하십시오. 살다가 힘에 부칠 때 교회 그만 나오고 싶다. 뭐 세례는 그때 받은 거지 뭐. 아니에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나중에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이 들려주십니다. 딸아, 아들아, 너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 소속이 되는 놀라운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공적인 선언을 받는 시간이에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힘들어도 지쳐도 나는 하나님 자녀다. 우리 성도님들 이미 세례 받은 분들도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고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고아가 아니에요. 육신의 부모님은 혹 먼저 하늘나라 가셨어도 여러분 이제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그 언약은 세상이 어떤 세력이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요단강은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이 자신의 사명을 확인하셨던 곳입니다. 그래서 다시 가셨던 거예요. 자, 당시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던 장면 다시 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 13절 이하에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여러분, 지금 상황이 예수님이 처음 세례를 받으셨을 때 상황인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다가가서 너가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했더니 세례 요한이 당황을 하면서 막 거절을 하고 왜 이러십니까? 막 이런 상황, 말렸다는 거예요. 왜죠? 저는 세례 요한의 입장이 이해가 됩니다. 제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죠. 이 말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선언했어요. 그 말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오시리라 했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저 예수님 맞다고 세례 요한이 믿음으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 입장에서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입장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저한테 세례를 받겠다고 오십니까? 그 말이에요. 난해하죠. 근데 예수님은 안 된다.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합당하다고 말씀하시며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미국의 유명한 고든 맥도널드라는 목사님이 이 부분을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그분의 왼쪽 가슴에는 이렇게 명찰이 달려 있었다. 그 명찰에는 고든 맥도날드,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죄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여러분? 없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당신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세례를 받으시냐는 거예요. 세례는 죄 씻음의 성례잖아요. 오늘 세례 받는 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 안 믿고 예수 모르고 살았던 죄를 세례를 통해서, 당시에는 침례를 통해서 물속에 완전히 잠김으로 이제 그 삶은 다 지나가고 회개, 새롭게 예수 믿고 살겠습니다라는 선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그 물로 씻어지는 성례가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니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저렇게 비유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씻음받기 위해서 물속에 들어가 세례를 받고자 하신 게 아니고 박현명이의 죄, 김아무개의 죄,
모 장로님의 죄, 모 권사님의 죄, 저와 여러분 모두의 이름을 여기 달고 그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이 부분을 읽고 묵상하면서 먼저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격받고 힘든데도 요단강에 가신 이유가 또 하나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저 같으면 명찰 집어 던졌을 거예요. 못 해먹겠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니라고 그렇게 부정하는데 사명받아 이 땅에 왔지만 근데 예수님은 억울해도 공격받아도 그 사명의 자리를 죄인의 명찰을 달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달고 그 자리에 버텨내 주셨던 거예요. 저 날로부터 3년 더 버티십니다. 33세까지.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인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해도 되는데 이단들처럼 성령으로 잉태한 동정녀 마리아의 뱃속에 우리 똑같은 어머니들처럼 그 어머니 뱃속에 그 양수 속에 10달을 갇혀 계셨어요. 철저하게 사람의 자리, 죄인의 자리에 지켜내시는 게 예수님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33년, 마지막에 십자가의 6시간 동안 그 십자가에 매달린 자리, 그 자리도 지켜내셨던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그 밑에 군중들이 희롱했습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는 거예요. 능력 있으면 내려와. 왜 매달렸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격 있는 분들 같으면 내려갔겠죠 한번. 못 해먹겠다고. 예수님은 이 사명을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마지막 십자가의 자리까지 지켜내셨던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자리를 지켜내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잘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명이란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명이란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사명은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자리를 지켜내는 거. 하나님의 아들도 죄인의 자리로 죄인의 모습으로 지켜낸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죄인의 자리에서 사명을 다하신 예수 그리스도. 몇 해 전에 KBS 홀에서 오늘도 가수 얘기가 한 번 더 나오는데 나훈아 씨가 그 빅쇼 콘서트를 했습니다. 그걸 이제 녹화를 해서 어느 날 밤에 이제 실황을 송출을 했는데 나훈아 씨는 아마 지금 젊은이들보다 이제 우리 기성세대들이 많이 좋아하는 그런 가수죠.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 나훈아 씨가 그 콘서트 중에 그 당시에도 좀 정치적인 시국이 조금 어수선했던 때라 자기가 정치적인 신념을 가지고 소신 발언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방송으로 다 송출이 된 겁니다. 그 방송을 본 한 유력 정당의 정치인이 나훈아 씨에게 SNS로 섭외 제안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인지도가 높은 가수가 자기 정당에 들어오면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나훈아 선생님, 우리 당에 들어오셔서 함께 우리 정치를 합시다. 이 나라를 바꿔봅시다. 인지도가 높으니까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여러분, 뭐 연예인 하다가 배우 하다가 뭐 사업하다가 정치 뛰어드는 분들 종종 있잖아요. 그런데 나훈아 씨가 그 제안에 뭐라고 답을 했는지 방송에서 밝혔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상이 어려울 때 내가 정치를 하는 것이 국민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열심히 노래를 불러 국민을 위로하는 것이 내 일입니다. 아멘은 안 하셔도 돼요. 내 일이라는 거. 내 일이 뭐라고요? 가수는 노래를 불러서 국민들을 위로하는,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는, 그게 가수의 일.
내가 꼭 정치를 해가지고 나라를 살리고 국민들 위로하는 것은 그 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사했다는 거예요. 참 의미가 있죠, 여러분. 여러분, 한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려면 남편은 남편의 자리 잘 지키면 되고 아내는 아내의 자리를 잘 지키면 돼요. 어떤 학교가 좋은 학교라고 소문이 나려면 그 학교 선생님들은 선생님 위치를 잘 지키면 되고 학생들은 선 넘지 않고 학생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돼요. 한 나라가 안보적으로 굉장히 탄탄하고 참 좋은 나라다 이렇게 평가를 받으려면 일단 국방력이죠. 그렇죠? 국방력. 국방력이 탄탄한 나라다 이런 나라라 평가를 받으려면 누가 잘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 형제들 젊은이들이 나가 있는 군문에 있는 우리 형제들 군인들이 자신의 근무지에서 자리를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 한 번씩 저 강원도 동해안 쪽에 그 병사들이 경계초소 근무를 잘못 지켜가지고 막 무장공비가 들어온 적이 있었잖아요. 뚫려가지고. 그래서 군법에 보시면 제일 위중한 죄 중에 하나가 근무지 이탈이에요. 왜? 근로 적들이 침투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8월 1일과 2일에 경주에서 우리 전교인 수련회를 갖게 됩니다. 근데 주제가 뭐죠,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여러분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영이 살아야 육이 산다 그랬잖아요. 영적인 존재들은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있는 동안 마귀의 공격이 들어옵니다. 영적인 침투가 들어와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하 11장 1, 2절에 다윗이 밧세바와 죄를 범한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러분 전쟁이 났는데 지휘 통수권자 다윗은 왕이 출전할 때인데 자기는 안 나가요. 왕궁에 그대로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녁에 늦잠 자고 옥상에 올라가 저기를 바라봤더니 한 여인이 밧세바가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저는 저 구절을 볼 때마다 밧세바가 정말 아름다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워 보인 거예요. 왜? 다윗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보이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왕이 지휘 통수권자가 전쟁에 나가야 될 사명이 있을 때 그 자리에 있지 않냐면 이런 영적인 공격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성도 맞습니까? 성도 맞습니까? 성도에게 여러분 반드시 공격이 들어옵니다. 예수 믿고 늘 만사 형통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지옥 보내려고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처럼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저는 끝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두 자리를 적용하고 마칩니다. 첫째, 말씀 듣는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제자들과 급 방문하시죠. 이때 아시는 대로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한다고 주방에서 막 분주한데 마르다 동생 마리아는 뭘 하고 있었죠? 누가복음 10장 39절에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위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런데 예수님이 나중에 누구를 잘했다고 칭찬하십니까? 저 마리아 동생을 칭찬해요. 이 말은 여러분 교회 봉사하지 마십시오. 주방 일 봉사하지 마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먼저 말씀으로 은혜 받고 봉사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충전되고 봉사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이 있어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거 없이 하면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이 일맥상통합니다. 어떤 자리가 제일 복된 자리라고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이 있는 사람의 사수해야 될 자리가 어디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가 제일 복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자리를 사수하면 앞에 나오는 저런 것들,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리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제 2시에 오늘 세례받는 분들
문답식을 했습니다. 장로님들과. 근데 제가 어떤 그동안의 문답식보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기도 앉아 계시는데요. 한 어르신께서 이분이 어르신 1932년생이세요. 만으로 92세, 3세 정도 되시죠. 이 어르신이 간증문을 써내셨어요. 근데 제가 그걸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눈물이 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어르신이 평생 글을 못 배워서 글을 못 읽으세요. 그런데 우리 교회 오신 지 지금 1년 좀 넘으셨는데 설교 시간마다 뚫어지게 제 입만 보고 제 소리만 듣고 그렇게 집중을 하신대. 그 간증문에 제가 일부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적어줬어요. 나이가 많아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예수 믿자라는 마음이 들어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첫 등록일 후에 집안일로 한 주 예배 빠진 것 외에는 모든 주일 참석했습니다. 이 간증문을 4월 27일 날 적으셨는데 전날 주일 기준으로 63번째 주일 참석하시고 오늘 예배까지 68번째인데 68번째 주일 예배 참석하시는 날 세례를 받게 되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곳에 50년, 60년 예수 믿은 분들 계시잖아요. 저렇게 말씀을 듣고 계시죠? 글자 못 읽는 분 여기 안 계시잖아요. 제 입을 뚫어지게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계십니까? 놀라운 역사가 1년 만에 저 어르신에게 일어난 거예요. 지금 사도신경을 막 외우고 계신데.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 앞에 늘 앉아야 되죠?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에게 스며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생기면 세상을 이길 능력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앞에 먼저 앉아야 됩니다. 오늘 세례받는 분들 주일 성수에 목숨 거시길 바랍니다. 주일 성수. 왜? 주일 성수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가지 어떤 자리에 앉아야 되냐?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 여러분,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여호사밧이라는 왕 아시죠? 이 왕이 암몬과 마온과 모압의 연합군이 공격해 올 때 막 찬양대가 나가서 승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앞부분에 보면 그가 전쟁의 전략을 짜지 않고 특공대를 조직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장면이 있어요. 자, 역대하 20장 12절 이하에 우리 하나님의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대적할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겪는 상황 아닙니까? 우리 가정에 사업에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딱 우리 저 상황이에요. 근데 저분이 뭐라고 합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주만 바라보나이다가 추상적이죠. 주만 바라보나이다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 앞에 서는 거예요.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그냥 금요철에 나와서 여기 엎드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 기도가 안 나와요. 그냥 멍해요. 그런데도 모르겠다 그러고 교회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같지만 많은 경우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 앞에 머물지 않아요. 힘센 사람, 말빨 좋은 사람, 돈 있는 사람 찾아다니잖아.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섰더라. 여러분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대단한 미사오구를 응용해서 막 하는 기도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뭡니까?
내가 씨름하던 문제를 하나님께 토스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럼 이제 내가 싸우던 문제를 하나님이 그 문제와 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기도예요. 오늘 이 말씀 붙드시고 이미 세례를 받은 분들, 오늘 세례 받는 분들, 힘들고 지칠 때 다시 세례 받았던 현장으로 늘 나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말씀하시고, 힘들어도 그 자리를 지키라. 어떤 자리요? 말씀이 있는 자리, 기도의 자리, 이 거룩한 은혜 자리를 사수함으로 다음 한 주가도 넉넉히 이기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한번 축복의 인사 건네도록 하겠습니다. 저 주제대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한번 합시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예. 성도는 영적인 공격을 받습니다.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리를 지키면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의 노래 우리 많이 부르셨죠? 우리 주제곡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배 폐회하겠습니다. 환난과 고난 수고로운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다시 한번 환난과
아멘. 자로다.